고린도전서 15장 1절로 8절 말씀인데 우리 다 같이 1절을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절입니다. 시작.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을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이는 너희가 받은 것이요 또 그 가운데 선 것이라. 아멘. 금요일에 우리 주님께서 골고다에서 운명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시신은 아리마대 사람 요셉에 의해서 장사 지낸 바 되었습니다. 그렇지만 주님은 약속대로 사흘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우리가 신앙 고백을 할 때마다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니 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은 바울이 기독교의 핵심 교리인 부활에 대해서 논증하고 있는 그런 귀한 장입니다. 부활을 논증하고 또 부활에 대한 성경적인 의미를 우리에게 설명을 하고, 그리고 이 부활신앙이 여러분과 저로 하여금 모든 것에서 이기게 하는 승리의 원동력이 된다 하는 것을 고린도전서 15장의 말씀을 통해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부활은 먼저 역사적인 사실이라고 가르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3절과 4절에 보니까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라고 기록을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것은 갑자기 이루어진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영원전에 계획하신 것이다. 하나님의 세밀하신 계획 속에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바울은 예수님의 부활이 역사의 한 구석에서 일어난 것이 아니라고 주장을 합니다. 말하자면 성경 예언의 성취다. 구약 성경에도 여러 구절에서 우리 예수님의 부활을 설명을 하는데, 호세아 선지자는 호세아 6장 2절에 여호와께서 셋째 날에 우리를 일으키신다라고 말하므로 예수님을 믿는 우리가 함께 부활한다고 하는 사실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주권에 의해서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 그 말이죠. 오늘 부활주일인데 예수님은 성경 예언대로 부활하셨습니다. 그 부활하신 것을 수제자인 베드로, 게바에게 보이셨고 또 12제자에게 보였다고 했는데, 물론 그 자리에 가룟 유다는 없었습니다. 그런데 통상 예수님의 제자가 12명이었기 때문에 바울이 그렇게 기록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또 예수님의 동생인 야고보에게도 예수님께서 죽었다가 부활한 것을 보이셨고, 맨 마지막에 오늘 본문을 기록한 바울 사도에게도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것을 보이셨습니다. 따라서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것은 성경대로의 부활이고 성경에 말씀한 대로 역사의 한 중앙에서 일어난 역사적인 사건이다 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과 제가 알게 됩니다. 이 부활은 복음의 핵심 요소라는 겁니다. 오늘 고린도전서 15장 1절에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을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그랬는데, 부활이 복음의 요소라는 겁니다. 바울이 지금 복음을 전하면서, 부활을 전하면서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이다. 그렇다면 부활이 곧 뭡니까? 복음이라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사람에게 가장 절망적인 것이 죽음 아니겠어요? 그런데 이 죽음에서 다시 살리신다. 급박한 죽음을 맞이하고 있는 인간, 이 영혼은 불멸하는 것이기 때문에 지옥에 가서 영원히 살든지 천국에 가서 영원히 살든지 둘 중 하나입니다. 그런데 이 세상을 떠난 이후에 우리가 천국에 가서 영원히 산다고 하는 것을 확실하게 바울 사도가 가르치고 있지요.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은, 선한 사람은 선한 일을 많이 해서 천국에 가고, 악한 사람은 악한 사람을 너무나 많이 하기 때문에 지옥에 간다, 이렇게 말하는데, 여러분과 제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천국에 갈 만큼 선한 일을 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것이죠.
우리가 율법을 100% 지키면 천국에 갑니다. 그런데 여인을 보고 마음에 의욕을 품은 자가 이미 간음했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자유할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지요. 우리는 모두 아담 이후에 원죄를 가지고 태어났기 때문에 영원한 지옥에서 고통을 받고 살 수밖에 없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처지에 있는 우리를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부활을 통해서 구해낸다. 십자가와 부활을 믿는 자들이 구원을 받는다. 어떤 자들이 믿습니까?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자들이 믿는다. 이것이 우리에게 주신 기쁜 소식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창세기 3장 15절에 약속하신 대로 여자의 후손인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고, 또 성경대로 십자가에 죽게 하셨고, 성경대로 사흘 만에 부활하게 하셨습니다. 십자가에 죽었다라고 하는 말은 우리의 대속을 이루었다, 그 말이죠. 또 사흘 만에 부활했다라고 하는 말은 여러분과 저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다고 하는 보증을 주셨다, 그 말입니다. 따라서 예수님의 죽으심과 예수님의 부활이 영적으로 지옥을 가게 되어 있는 우리에게 복음의 진리가 된다. 십자가와 부활을 믿으면 그것이 복음을 영접하는 것이 된다, 그 말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의 이 지옥 갈 옛사람이 완전히 매장돼 버리고 말았습니다. 예수님께서 사흘 만에 부활하심으로 우리의 옛사람은 죽어버리고 새 사람이 돋아났습니다. 그렇죠? 따라서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것은 단순한 속죄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부활이 전제되어 있는 죽음이다. 여러분과 저의 부모님들이 예수님을 믿고 세상을 떠났습니까? 생명의 부활이 전제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고 세상을 떴습니까? 슬픈 이야기지만 도리 없이 사망의 부활, 심판의 부활이 전제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따라서 이 부활절마다 우리가 강조하고 새기는 이 부활은 우리가 받은 복음의 핵심적인 요소다, 그 말이죠. 부활은 복음 전도에 있어서도 핵심입니다. 예수님께서 부활을 승천하시면서 제자들에게 땅끝까지의 복음 전파를 전했습니다. 따라서 사도들은 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라고 하는 사활의 복음을 전했는데, 예수님의 부활은 사도들이 전한 중심 메시지였습니다. 예수님이 세상에 오신 목적은 마지막 날에 믿는 자를 다시 살리시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전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인 수제자인 베드로를 의시해서 모든 사도들이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을 전하는 데 집중했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베드로가 예루살렘 광장에 모인 많은 군중들 앞에서 부활의 도를 전했습니다. 너희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지만 하나님께서 권능으로 살리셨다. 불신앙의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지만 하나님께서는 계획하신 대로, 약속하신 대로, 성경대로 자신의 권능을 통해서 예수님을 부활시켰다라고 전했습니다. 이 말씀을 전할 때 유대인들이 최고의 왕이라고 여긴 다윗도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고 있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적용을 하면서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신지라 우리가 다 이 일의 증인이라. 여러분과 저가 부활을 믿습니까? 부활의 증인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본문을 기록한 사도 바울도 가이사라에서 총독 베스도와 헤롯 아그리빠 왕을 상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변증을 했습니다. 자기가 지금 붙잡혀서 재판을 받는 것은 살인죄나 사기죄나 음란죄 때문에 재판을 받는 것이 아니고, 내가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 예수님이 사흘 만에 부활했다라고 하는 진리를 전한 것 때문에 내가 재판을 받고 있다라고 증거를 했습니다. 그 자리에서 예수님이 부활했다라는 것을 변증한 거죠. 내가 재판받는 것은 예수님이 죽었다가 살아났다는 것을 전한 것 때문에
재판을 받고 있다라고 말하는 것은 십자가와 부활을 변증한 것입니다. 이렇게 변증했던 바울이 고린도전서 15장 14절에 뭐라고 그럽니까?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너희 믿음도 헛것이다. 예수님이 부활하지 못했다면 내가 전파하는 거 거짓말이니까 헛것이다. 또 너희들이 부활을 믿는다고 하면 예수님이 부활 못했는데 그것을 믿는 것 자체도 헛것을 믿는 잘못된 믿음 아니냐라고 반증을 합니다. 따라서 부활은 교회의 기초가 됩니다. 오늘 고린도전서 15장 1절에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을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이는 너희가 받은 것이요 또 그 가운데 선 것이라 그랬습니다. 여기 너희라고 하는 것은 고린도 교회 건물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말하죠. 여러분 우리가 초원교회를 이야기할 때 초원교회 건물이나 초원교회 조직을 생각하면 안 됩니다. 그 교회를 이루는 구성원들, 성도 개개인이 초원교회죠. 따라서 여러분 이 구속받은 사람들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대속에 의해서 옛사람을 이미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심과 더불어서 새 사람이 예수님과 함께 살아난 사람들이 성도죠. 여러분 화려한 예배당을 졌습니다. 그리고 그 위에 아주 높은 십자가를 세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속에 모인 사람들이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을 정확하게 믿지 않는다고 하면 새 사람이 다시 살아날 수가 없습니다. 그런 교회는 예배당만 있을 뿐이지 교회는 없다 그 말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믿지 않는 교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이단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자유주의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이런 시점에서 이런 시기에서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정확하게 믿고 고백하는 여러분과 저의 교회가 건물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를 정확하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이라고 고백하는 성도들의 무리가 초원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교회라고 할 때 십자가와 부활에 굳게 선 단체가 교회다 그 말입니다. 따라서 교회의 기초는 십자가와 부활뿐입니다. 성도는 십자가와 부활이라고 하는 신앙 위에 굳건하게 서야 된다 그 말이죠.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 여러분 이 복음은 영원한 복음입니다. 따라서 성도가 갖는 믿음이 흔들릴 수가 없고 성도가 영원한 복음을 받아들였기 때문에 우리의 삶도 결코 흔들릴 수 없다는 것입니다. 기독교는 인간의 공로나 인간의 선행으로 여러분 구원받는다고 가르치지 않습니다. 그것이 복음의 어떤 기초도 될 수 없다고 말합니다. 십자가와 부활이 참 복음입니다. 십자가와 부활의 참 복음을 믿는 사람은 자연스럽게 그 삶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른 삶으로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십자가와 부활을 믿지 않으니까 그 삶이 뿌리부터 흔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여러분 언론이 많이 얼마나 발달했습니까? 여러분이 발달된 언론에 정말 한국교회를 뿌리채 흔들고 있는 목사나 장로들은 십자가와 부활을 믿는 사람들이 아닐 것이다 라고 저 스스로 생각을 해봅니다. 정말 십자가와 부활을 믿는 사람이라면 그런 신앙의 모습이 결코 나타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부활 소망이 없다 보니까 여러분 참된 소망도 없고 참된 경건도 있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참된 소망이 없고 참된 경건이 없으니까 이 껍데기라도 멋지게 살아야 될 거 아닙니까? 육체의 쾌락이라도 마음껏 누리고 살아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십자가와 부활에 소망이 없는 사람은 방탕하고 술 취하고 음란하고 허색하고 쟁투하고 시기하는 그런 삶을 살 수밖에 없다 그 말입니다. 어차피 예수 안 믿고 지옥 갈 바에야 주어진 짧은 세상 육신이라도 멋지게 살자 하는 것이 부활 소망을 갖지 못한 자들의 모습인 것은 당연합니다.
그런데 예수 믿는 신자가, 부활 소망을 가지고 산다는 신자가 왜 그런 모습을 닮아갑니까? 왜 그런 모습을 흠모합니까? 부러워합니까? 그럴 수가 없다는 말이죠. 부활은 성도의 영원한 믿음이 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절에 너희가 만일 내가 전한 그 말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그로 말미암아 뭘 받으리라? 구원을 받으리라. 여러분, 십자가 그리고 부활을 믿을 때 구원을 받으리라. 고린도전서 15장은 부활장입니다. 바울은 이 부활의 복음을 뭐라고 그럽니까? 굳게 지키라 그랬습니다. 부활신앙을 굳게 지키라고 하는 말인데, 여러분, 이 세상에 어떤 종교도 부활 복음을 전하는 종교가 없습니다. 예수 믿으면 여러분 죽어도 산다, 영생의 삶을 누린다. 어떤 종교가 이런 부활의 축복의 복음을 가르칩니까? 예수만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입니다. 예수만이 부활이요 생명입니다. 이 예수를 믿는 여러분과 저이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 고난과 환난이 있다 할지라도 이 거룩한 주일 주님 앞에 와서 여러분 찬양대가 찬양을 하고 난 다음에 박수 안 치는 것이 우리 교회의 26년 전통이었는데, 찬양대원들이 얼마나 열심히 노력했습니까? 제가 보니까, 용서하세요, 뭐 음대에 나온 분이 단 한 명도 없는 것 같은데, 이런 정도의 영적인 수준을 창출하기 위해서 이분들이 얼마나 많은 시간을 투자했습니까? 여러분, 이분들이 찬양대에 서서 이런 연습을 하기 위해서 이 연습하는 경건, 거기에 참여 못하니까 국수도 끓여주고 빵도 사다 주는 그런 충성하는 분들이 더러 있었습니다만, 그런 이 찬양의 하모니를 들으면서 우리가 부활신앙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참 박수가 나오고 격려가 나오지 않습니까? 부활은 성도의 영원한 믿음이 된다. 그러면 여러분과 저가 부활신앙을 가지고 있다면 어떻게 나타나야 됩니까? 부활신앙이 있는 사람은 자기와의 싸움에서 이긴다는 겁니다. 중생한 성도는 언제나 싸움의 대상을 남편이나 아내나 아들이나 세상이 아니고 먼저 자기 자신을 싸움의 대상으로 삼습니다. 여러분, 영은 구원받았지만 새 사람이 됐지만 아직 이 껍데기가 문제거든요. 이미와 아직이거든요. 아직 구원받지 못한 이 껍데기가 자꾸 구원받은 영혼임에도 불구하고 세상적으로 놀자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육신이 자꾸 하나님과 원수되게 하는 거죠. 그래서 바울이 내 몸을 쳐서 복종시킨다. 나는 십자가의 정과 욕심을 못 박았다. 육체의 소욕과 성령의 소욕이 싸울 때 그 틈바구니에서 과감하게 성령님의 인도를 받는 영이 주도하는 대로 육신을 내려놓고 육신을 치고, 이것이 부활신앙을 가진 성도들의 모습이다. 여러분과 저에게 여러분 삶의 한복판에서 심하다 때마다 여러분 결단이 요구될 때가 있지 않습니까? 성령의 소욕을 따라야지 육체의 소욕을 따르면 안 됩니다. 이유는 부활신앙을 가졌기 때문에 자기와의 싸움에서 이겨야 된다, 그 말이죠. 부활신앙을 가진 성도는 세상과의 싸움에서도 이깁니다. 성도가 세상이 유혹하는 온갖 정욕과 싸움을 말하는데, 세상이 우리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방법은 두 가지입니다. 우선 내적으로는 우리를 유혹합니다. 날마다 유혹하죠. 그렇죠? 여러분, 먹는 문제로 유혹하죠. 보는 문제로 유혹하죠. 또 여러분, 욕심의 문제를 가지고 얼마나 많이 이 유혹을 합니까? 한 사나흘 뒤면 제가 경찰을 타고 다니는 일에 대한 경험담을 글로 내놓을 텐데, 여러분, 내가 무시하지 않아요. 절대로 직업에 귀천 없어요. 나이 든 사람이 얼마나 귀한 일을 합니까? 광명역 주차장에서 제가 경찰을 타고 나오잖아요. 외국어대학교 집회를 며칠 하니까 여러분, 이 온전히 내면 7,000원인데 경차는 반이니까 얼마나 쌉니까? 그런데 이 늙은이가, 용서하세요, 그냥 완전한 계산을 해버립니다.
그 제가 만약에 못 봤으면 다 내고 나오는 거죠. 비는 주룩주룩 오고. 그런데 제가 항의를 하니까 취소하지요. 그래가지고 다시 하는데 오늘은 밥값도 못했네. 무슨 말인지 알죠? 경차 타는 인간이 주차를 해놨기 때문에 주차비 조금 받아서 자기 밥값도 안 나왔다 하는 말을 중얼거리는 거예요. 제가 옛날 혈기방장한 20대였으면 그 사람은 죽었습니다. 근데 제가 목사라는 타이틀을 가지고 있는 데다가 오늘날 제가 성화가 많이 됐기 때문에 주여 저 인생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그러니 경차 타겠어요? 경차, 더군다나 경차에다 여성이 김 아줌마가 운전을 하면 온갖 것들이 추월하고 욕을 하고 손가락질 하니까 그만 타겠습니까? 여러분, 세상과의 싸움에서 이겨야 되는데 유혹이 많아요. 그리고 세상이 전투 걸을 때 또 하나의 방법이 핍박, 환난입니다. 그러니까 내적으로는 자꾸 나에게 유혹이 일어나게 하고 외적으로는 자꾸 핍박을 줍니다. 그러니까 예수 믿고 부활신앙을 가진 것 때문에 고통을 가지게 됩니다. 그럴 때 여러분, 부활신앙을 가진 우리가 내적인 유혹에서도 이겨야 되죠. 또 외적인 환난에서도 이겨야 되죠. 이게 전투적인 삶 아닙니까? 사실 오늘날은 예수 믿는 여러분과 저에게 여러분 이 법이 잘 제도화되어 있기 때문에 외적인 환난보다는 내적인 유혹이 크겠죠. 그러나 저 이슬람권이나 기가 막힌 저 북한이나 이런 데서 사는 사람들은 내적인 유혹보다도 훨씬 더 외적인 유혹이 많은 것도 사실입니다. 중요한 건 여러분과 저가 세상에서 전투하는 교회에 살고 있지 않습니까? 전투는 이겨야 됩니다. 무엇으로 이깁니까? 십자가의 대속과 부활 신앙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전투에서 이길 수밖에 없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과 저가 이 전투에서 승리하시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존경하는 박윤선 목사님을 그 딸이 완전히 죽여버렸습니다. 자기 아버지를 완전 쓰레기 목사로 만들어 버렸는데, 저는 요즘 기도하면서 교회사를 연구하고 교회사를 가르치고 있는 학도 중에 한 사람으로서 박윤선을 부활시키는 것은 한국교회 앞으로 방향의 문제다, 이거는 굉장히 중요한 문제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기도하던 중에 감사하게도 그 망나니 딸의 동생인 박성은 전도사가 예수 늦게 믿었어요. 그리고 연세대 의대를 졸업하고 웨스터민스터를 졸업해서 뒤늦게 웨스터를 졸업해서 지금 캘리포니아 대학에서 교수를 하면서 의사 생활을 하면서 선교, 전도사라는 타이틀도 가지고 있는 아들인데, 이 아들이 1탄 글을 내놨는데 나의 아버지는 단순한 아버지였습니다. 여러분, 그분이 성도 간의 불신법적 문제를 이야기할 때 목숨을 걸고 성경은 소송을 반대한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그 말을 듣는 사람들이 네 아들이나 전도해라, 네 형들도 예수 안 믿는데 하면서 니나 잘해라고 얼마나 조롱했는지 모른답니다. 그런데 그 아버지가 지금 기도하고 이루어지지 않아도 내가 죽은 다음에라도 기도한 것은 응답을 받는다 라고 자기 아버지가 단순하게 말씀을 했는데, 형님들이 다 회개하고 예수 믿고 자기를 포함한 형제들도 뒤늦게 다 예수를 믿고 회개를 했다. 제가 과거에 얘기했죠. 박윤선 목사님이 방학만 되면 어디 가십니까? 미국 갑니다. 특강 부탁하는데 다 거절하고. 왜 가십니까? 아들에게 전도하러 갑니다. 그런 아버지였죠. 단순한 아버지를 좋아한다. 두 번째는 우리 아버지가 율법주의에 매이지 않았다. 제가 속한 교단이 과거에 고려파였는데 박윤선 목사님이 미국에서 공부하고 왔잖아요. 한국에 와서 선교 생활을 하던 수프노 선교사가 고생을 하고 수고를 하고 헌신을 하고 돌아가는데 그날이 주일이었어요. 그때는 배가 그렇게 떴기 때문에 박윤선 목사님이 예배를 마치고 주일 예배를 마치고 택시를 타고 수프노 선교사를 환송 예배 드려줬다는 것 때문에 박윤선 목사가 주일을 택시를 탔다, 주일을 어겼다 해서 박윤선 목사님을 정죄했는데, 여러분, 선교사, 수고한 선교사를 환송하고 예배하고 위로한 것, 다시 말하면 율법에 매이지 않고 자기 아버지는 율법주의에 매이지 않는 그런 아버지로 살았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기 아버지는 평상시에 내 생각을 들여다보면 냄새가 나서 모든 사람이 도망갈 것이다. 내 생각을 들여다보면 냄새가 나서 모든 사람들이 도망갈 것이다. 성은 씨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만약에 헤란이 글을 아버지가 알았다면, 여러분, 나는 헤란이가 글을 쓴 것보다 더 나쁜 놈입니다 라고 답을 했을 것이다. 자기 아버지의 경건, 자기 아버지의 인품을 그 아들이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그러면서 자기 아버지가 한 말 가운데 부모의 권위를 무시하지 말라. 박윤선 목사님은 신학자지만 동양 철학, 다시 말하면 유교에 완전히 정통한 그런 분이었습니다. 과거에도 한학을 공부했지요. 그런데 유교가 맞는 것도 많은데, 윤리가 맞는 것도 많은데, 자, 박수정 집사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이 아들이 물에 빠졌습니다. 남동생도 물에 빠졌습니다. 둘이 지금 죽고 있어요. 근데 내가 건질 수 있는 건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유교에서는 아들을 건지지 말고 동생을 건지라고 그랬대요. 왜? 아버지 어머니에게 효도하는 길은, 아버지 입장에서 볼 때는 손자가 중요한 게 아니고 아들이 중요하니까 동생을 살려놔야 그것이 아버지에게 효도가 된다. 그런데 박윤선 목사님은 그것은 성경에 배치되는 말이다. 동생을 구하는 게 아니라 자식을 구하는 것이 성경적이다 라고 하는 말씀을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아들의 글을 쭉 읽으면서 성경은 아니지만 제가 눈물이 났습니다. 내일 아침에 제가 공개를 하려고 마음을 먹는데, 여러분, 저는 박윤선 목사님의 혜택을 입고 목사가 됐습니다. 그분 때문에 개혁주의가 됐습니다. 그분의 직계 제자인 박병식 목사님을 통해서 배워서 지금까지 개혁주의 하자고 소리치고 있습니다. 이런 목사님을 그 딸이 악령이 들어서 완전히 개혁주의는커녕 예수도 안 믿는 분같이 묘사를 하고 있는 그런 처참한 지경에 아들이 일어나서 다행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 또 그분을 알고 있는 박병식 목사님이나 여러 학자들, 제자들이 이런 기가 막힌 믿음의 선배를 역사 속에서 부활을 시켜놔야 한국교회가 제대로 갈 수 있다라고 하는 생각을 지우지 못합니다. 사랑하는 초원의 가족 여러분, 부활해야 됩니다. 어떻게 하는 것이 부활하는 겁니까? 자기와의 싸움에서 이기고, 세상과의 싸움에서 이기고, 마지막으로 죽음과의 싸움에서 이기는 겁니다. 죽음은 모든 사람에게 예외 없이 찾아오죠. 죽음 앞에 불안해하고 공포 안 가진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이런 죽음에 억압당하는 인생이지만 부활 소망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죽음을 향해서 큰 소리치고 살 수 있는 사람들이 여러분과 저라는 겁니다. 부활의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우리 모든 성도의 부활과 직결된다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0절에 보면 예수님의 부활이 믿는 자들의 뭐라? 첫 열매가 된다. 예수 부활, 내 부활이 된다, 그 말이죠. 따라서 여러분, 죽음을 맞이하는 앞에서도 담대하게 살아갑니다. 왜 그렇습니까? 죽어도 다시 산다는 부활의 진리를 믿기 때문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지금 이 육신이 썩어가고 병들어가지만 예수님의 부활을 믿으면 이 육신도 부활한다. 다시는 병들지 않고 다시는 늙지 않는 완전한 육체로 부활한다는 사실을 우리가 믿기 때문에 결국 인생이 늙어가고 인생이 죽는다는 것은 우리의 소망을 이루는 하나의 과정이다 라고 하는 것을 알기 때문에 죽음 앞에 그렇게 떨지 않는다는 겁니다. 오히려 죽음 앞에 사망아 너의 이기는 것이 어디 있느냐라고 호령을 할 수 있다는 것이죠. 부활신앙을 가진 사람은 어떤 경우에도 흔들리지 않고 견고한 믿음을 가지고, 고린도전서 15장 58절에 뭐라 그랬습니까? 주의 일에 더욱 힘쓸 수밖에 없다. 부활신앙을 가졌기 때문에 주님의 일에 더욱 힘쓸 수밖에 없다. 우리가 가진 부활신앙이 헛되면 안 됩니다. 부활신앙 없으면서, 예수님의 부활 믿지도 않으면서 믿는 채 하고 교회 와서 앉아있으면 정말 시간 낭비입니다. 모두 거짓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이외에 다른 부분을 강조해서 우리 부활신앙을 약화시키는 것이 있다면 경계하고 조심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때에 따라서
의심해 볼 경우가 있어요. 예를 들면 지난주에 세례를 받은 태명양이 부활 설교를 들으면서 세례를 받았으면서도 진짜 그럴까? 예수님의 부활이 나를 살리게 할까? 그 의심을 할 때 그 의심 자체가 지옥 가는 의심이 아니고 의문, 약간의 의심을 가진 것이 말씀을 들으면서 성령의 인도를 받으면서 공부를 하면서, 그렇죠? 그러면서 확실한 부활신앙을 가질 수 있는 계기를 만들 수 있다는 거죠. 잘 알지도 못하면서 아는 체 하고 앉아있으니까 평생 몰라요. 금요일날 나오신 분들은 도피성에 대해서 확실하게 깨달을 수 있었죠. 도피성만 가지고 제가 1시간을 이야기하면서 정사 기념예배를 인도했으니까요. 모르는 척 하면서 여러분 연구 안 하면 도피성 모르는 거죠. 그런데 자꾸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이걸 좀 알고 싶다 하는 의미를 가지고 연구를 하면 확실하게 신앙을 가질 수 있는데, 중요한 것은 십자가와 부활신앙에 정확한 기초를 하고 믿으면 구원에 이른다라고 하는 것이 기독교의 진리입니다. 따라서 기독교는 사활의 종교고 이 사활의 복음이 기독교의 근본 진리인 줄로 믿습니다.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가 부활신앙이 흔들렸어요. 주님이 찾아오셨죠. 이미 부활하신 주님께서 찾아오셨습니다. 부활체를 보여주지 않고 주님이 뭐라 그럽니까? 모세와 및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니까 영안이 열려가지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게 됐다. 여러분, 우리가 이 부활신앙을 어디에서 가집니까? 신구약 66권을 통해서 목사가 전해주는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과 저가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신앙을 정확하게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여러분, 우리가 부활신앙을 가졌으면 전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받는 초원의 모든 가족 여러분, 부활해야 됩니다. 주일성수 신앙이 부활해야 됩니다. 11조 신앙이 부활해야 됩니다. 주님 앞에 드리고 가면 영원한 상급과 연결이 되는데 세상에서 다 잃어버리지 않아요? 11조를 드려야 되는 것을 알고 있는데 실천하지 못하는 분들은 주님 앞에 매 맞고 세상에 다 빼앗기지 않습니까? 11조 신앙 부활해야 됩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를 통해서 주님이 원하시는 봉사, 헌신, 충성 부활하시기를 바랍니다. 예배가 부활되기를 바랍니다. 기도가 부활되기를 바랍니다. 전도가 부활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여러분과 저를 구원시켜 여러분과 저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우리를 영원히 살리기 위하여 부활하신 주님께서 우리에게 남겨주신 것이 사랑의 수고 아닙니까? 여러분, 믿음의 역사 구원이죠. 소망의 인내 천국이죠. 주님이 거저 주셨습니다. 여러분과 저가 해야 될 일이 사랑의 수고입니다. 주의 몸된 교회를 통하여 내적으로 외적으로 십자가와 부활신앙에 분명하게 서서 주님이 원하시는 사랑의 수고를 열심히 감당할 때 개혁주의 교회에서 신앙생활한 축복을 주님 앞에 상급으로 받을 것입니다. 초원에서 신앙생활하는 여러분과 저에게 하늘 상급이 기약되는 은혜의 부활주일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